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요, 세상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질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고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도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는 것과 또 주일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어떤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그러한 경험들이고 또 새롭게 앞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지,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숙제입니다. 이러한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변화되는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할까? 이것은 어떤 이 교회나 어떤 그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그러한 그 내면이 또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정말 변해야지 이 시대 속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쓰일 수 있을까를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변화에 동참하셔서 또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욥바와 또 고넬료의 가정 이런 데를 쭉 돌아보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양한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짧은 그러한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열렸고 그의 좁은 사고의 편견들이 이렇게 깨지고 또 바뀌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이 교회는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예루살렘이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과거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생각처럼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뭐 이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 교인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러기 앞서서 2절에 보니까 여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난을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떻게 당신이 그 이방인들과 뭐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한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따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여기 할례 받은 그런 믿음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 성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복음을 전하러 뭐 거기 갔지만 어떻게 이방인 사람과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위치가 어떤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당신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비난하고 또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 우물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본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냥 어떠한 그 비본질적인 것 하나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집요하게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이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어떠한 그 선민 사상을 깨뜨리지 않고야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합니까? 사람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뭐 같이 뒹굴면서 또 그렇게 지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완전히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서 자기들만 이렇게 옳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일지라도 자기네들은 그런 유대인의 선민사상 안에서의 크리스찬인 것이지 그 테두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경계선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사고
이러한 의식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실 이 밥 먹는 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할례를 받던 할례를 받지 않던.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먹던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 이런 걸 떠나서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더 목숨을 거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 변화와 변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바뀌면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은 그거는 변질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바뀌면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바뀌는 것,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들로 갈아입는 것, 이건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변화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만 변질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바뀌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단인 것이고 또 그것은 변질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우리가 초인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정의 원리, 또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그 사명, 이런 이 본질적인 그러한 가치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의 잘못된 비본질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변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변질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차별과 또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마치 그들의 조상들의 실수였던 것처럼 오늘 똑같은 일들을 크리스천이 됐었지만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많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싸운 것을 볼 수 있고요. 교회는 마찬가지죠. 옛날에 정말 우리 초대교회 그런 역사를 쭉 보면은요. 옛날에는 의자가 없으니까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룻바닥 무릎 꿇고 하는 거 너무 아프니까 의자를 갖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시비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리고 무릎 꿇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카페트 색깔이나 아니면은 비본질적이라고 강대상 나무라 하냐 크리스탈로 하냐 이런 거 때문에 싸우고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주느냐 뭐가 옳으냐 이런 걸 가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싸우게 되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에 들어가면 아니면은 세례처럼 위에서 뿌리면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할례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지금 할례 받은 자 했는데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례의 의미는 모르면서 그냥 육신의 흔적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지으려 할 때는 이것은 변질인 것이지 오늘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존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이제는 깨뜨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생각,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들, 이러한 이 틀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깨뜨리시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교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화가 나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너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네가 왜 맡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변화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할례자로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깨뜨리면서 오늘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듣고 잠잠했다 얘기를 합니다. 잠잠한 거, 평화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면 시끄러워졌겠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러한 자기 인생을 험불하게 다시 내려놓는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영광을 받으신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본질을 붙들고 이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되고, 그렇지만 정말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이 변화를 위해서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펠로십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고 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질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